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신 것처럼 읽으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뒤 어떻습니까? 그두라라는 여자를 새롭게 아내를 얻고 자녀를 몇 명 낳았죠? 6명을 또 낳지 않았습니까? 예, 대단한 복이죠. 나이가 정확히 아브라함이 이제 몇 살에 그두라를 또 아내로 얻어서 6명을 낳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상당한 나이가 들었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히 큰 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자신이 살던 가나안 땅의 동쪽으로 내보내는 장면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취한 첩들의 아들들에게 선물을 주고 자기 생전에 그들을 내보내어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곧 동쪽 지방으로 가게 하였더라. 우리 지금까지 창세기를 살피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 족장들이 나오는 삶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가면요? 동쪽으로 가면 항상 하나님의 복이나 어떤 영적 중심적인 위치에서 어떻습니까? 멀어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죠. 예, 그래서 그 흥미롭게도 아담이 에덴에서 이 쫓겨나서 간 곳도 서쪽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예, 동쪽이었죠. 롯도 어느 쪽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 서쪽으로 간 게 아니라요, 동쪽이었죠. 또 롯이 우리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르에 탈출했을 때도 아브라함 있는 서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더 동쪽으로 갔죠. 예.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풍수지리설처럼 동쪽이 무조건 나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이 족장들이 나오는 장소를 기준으로 그 사람들이 거하는 곳을 기준으로 동쪽은 조금 상당히 이렇게 영적으로 약화되거나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지금 거하는 가나안 땅에 동쪽으로 이들을 다 내보냈죠. 자, 그래서 6명의 아들들이 동쪽으로 지금 다 흩어지면서 그 결과 이 6명의 아들들은요, 현재 수십억 명에 이르는 아람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죠. 예. 그 근거로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이 현재 베두인 족속이라고 불리는 미디안 족속들이 바로 이 그두라의 6 아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 보시면 4절에 이제 미디안의 아들들은 하면서 미디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2절에 거기에 이제 무단과 미디안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미디안이 바로 현재 베두인 족속이라고 불리면서 지금 그 아라비아 땅의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함없이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면서 사는 그런 아랍 민족 가운데 한 명이 되죠. 예. 더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 이 아라비아 반도나 중동 지역에 거하고 있는 이 아랍 민족들한테 조상이 누굽니까 물어보면요, 10이면 9은요, 물론 모든 아랍 민족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아닌데요, 10 중에 9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죠.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과 지금 그두라를 통해서도 복을 주신 것이죠. 예, 이스마엘과 그두라가 낳은 6명의 아들을 통해서도 복을 주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무조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마엘이든 그두라 6명의 아들이든 상관없이, 아들들이든 관계없이 어쨌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내용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스마엘 민족 역시 번성할 수밖에 없고요. 이 12 또 지파가 족속이 되지 않습니까? 또 그두라의 또 6명의 아들들도 역시 번성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람 민족의 조상도 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창세기 17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사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요, 하란을 떠나서 자신의 아내 사라와 함께 가나안 땅에 올 때는 자식도 없는 호련 단신으로 들어왔었죠.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75세를 기해서 아브라함이 생을 마쳤었을 때는요, 이미 그는요, 최소한 3 민족, 최소한 좀 크게 잡으면 2 민족의 조상이 되었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습니까?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서 그렇게 큰 복을 받고 인생을 마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지금 현재 수억 명의 바로 육체적인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대답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하면 뭐니 해도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신앙인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요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와 같이 훌륭한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우리의 필요한 갑부가 되는 그런 복은 아니지만 이 땅에 필요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기본적인 약속하신 복이 있죠. 그런 복을 주실 것이고 특별히 그것 이상으로 영적인 복을 이렇게 분명히 넘치게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창세기의 주제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신 복을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고자 하는 복을 계속해서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요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마지막 내용이 되는데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진 훌륭한 믿음의 특징들을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오늘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진 훌륭한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요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었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믿음이 그가 가진 훌륭한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근거로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순종했죠.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2장 4절 말씀 보시면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그래서 분명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 가라고 인도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이 대단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보지도 않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보지 못한 것을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갔다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기자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당신 어디 갑니까? 그러면 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땅으로 갑니다. 그럼 당신 그곳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정리하고 갔다라고 생각하면요.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봤었을 때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분명히 성경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분명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창세기 17장, 그 다음에 21장, 22장까지를 보면요. 창세기 17장에서 먼저 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셨을 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2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할례를 행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7장에서 다음에 곧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떻게 했죠? 아멘 할렐루야 라고 화답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죠. 아브라함 역시 우리처럼 실수하고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훌륭한 점은요, 그가 비록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지만 그는요 그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비웃음의 불신의 마음을 회개하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어떻습니까?
그날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긴 했지만요, 바로 그날 했다는 것이죠. 즉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 얼마나 빨리 순종하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중요성을 두신다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탁월했습니다. 즉시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장 보시면 하나님이 또 마음 아파하는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죠. 역시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21장 14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죠. 망설임이 역시 없었습니다. 동일한 특징을 보여주죠. 순종하긴 했는데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즉시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냉혈한이 아닌 이상은요, 자신이 길렀던, 비록 첩의 아들이긴 하지만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음날 망설임 없이 즉시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22장에서는 이 사실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죠. 역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동일하게 22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말씀하셨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요, 바로 시키면 즉시로 순종한다.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정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즉시로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은 여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순종하는 태도는요,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더 나간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안 보고 순종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즉시로 순종했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알아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안 해줘도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 창세기 23장에서 사라를 막벨라 굴에 묻는 그런 사건을 창세기 2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분명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23장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막벨라 굴에 묻고 계속해서 여기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라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없었는데도 아브라함이 스스로 알아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정도가 더 커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24장에도 나오죠. 신부를 구하는 일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를요, 가나안 여자를 취하지 말고 하란에 가서 내 친족으로부터 이삭의 신부를 구하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죠.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아니면 꿈이나 아니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시면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는데, 지금 23장, 24장, 오늘 본문까지 나온 25장까지 말씀을 봤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지시가 없는데도 아브라함은 사실 계속해서 알아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알아서 순종을 했죠. 게다가 오늘 25장 보면요, 이 구두라의 자손을 내보내는 일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보내는 말을 이스마엘처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서 자기가 죽기 전에 내보냈다는 거죠. 사실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두라를 내보낼 때는요, 전혀 갈등하지 않고 선물을 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내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알아서 순종하는 단계까지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분명히 칭찬하시는데요. 우리 다음에 살펴볼 내용인데 26장에 이삭한테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2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주겠다라는 사실을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령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아들인 이삭에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주님께서 내리고 계십니까? 명령들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역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이게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죠. 우리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으리라. 그분은 내 생명이시요 또 내 날들을 길게 하는 분이시니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너희들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또 사무엘기상 15장 22절,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사울에 대한 책망으로서 사무엘이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사울이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죠. 하나님 하시지 말라는 일을 그는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불순종하고 많은 헌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여기실 줄 알았지만 사무엘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번제 헌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요, 순종하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 가운데 하나다라고 그렇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 마태복음 가서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10절.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백부장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조차도 이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믿음이 정말로 믿음 중에서 큰 믿음이다라는 것을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8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백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무엇을 칭찬하고 계십니까? 백부장이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예. 이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순종하는,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딱 2번 놀라셨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에 순종하는, 이 순종하는 믿음을 큰 믿음이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지 못했다. 바로 예수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주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자신도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하나님 아들이신데도요, 하나님이신데도 아버지 하나님께 고난받는 일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하는 일을 배우셨다면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순종하는 일을 배울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크다고 순종하는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여기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2장 8절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십자가의 죽음은 주님의 순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면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 가지셨습니까? 성경은 믿음은 두 개가 아니라 몇 개입니까? 하나죠.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면요. 우리의 믿음 역시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더욱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요,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을요, 행함으로 일에서 드러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자녀들이 있는데요, 우리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아내들은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성도들은요, 서로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맞습니까? 서로 낮게 여기고 서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또 직장에 있는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요, 자신의 위에 있는 상사들한테 어떻습니까? 종들은 주인에게요, 순종하는 게 필요하죠. 악한 주인이든 선한 주인이든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잘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렇게 정체된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잘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하시는 대로 믿음은 어떻습니까? 잘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있으시죠? 예, 믿음이 성장했다, 성장하는 믿음, 믿음을 자라게 하셨다는 표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흥미롭게도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에 거기에 나와 있는 과정에 따라 이 자라는 모습을 아주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자, 1장 5절부터 8절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그 다음 뭘 세우라고,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덕에 무엇을요? 지식 다음에는요, 절제 다음에는요, 인내 다음에는요, 경건의 다음에는요, 형제의 친절을, 그 다음에 형제의 친절의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지금 베드로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인해서 점점 그 믿음이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분명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시작했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13장을 보면요, 이 롯에게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자라서요, 롯에게 이 땅을 선택하는 선택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보했죠. 그 양보하는 덕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믿음의 덕을이라고 얘기했는데, 덕을 더하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순종하는 믿음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덕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이어지는 14장을 보시면요, 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단 318명의 자신의 훈련받은 종들을 데리고 동방의 왕들의 군대를 급습하는 그런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아브라함이 용기를 보여줬죠. 그래서 믿음의 덕을 했을 때 용기의 덕을, 용기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5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방패가 되고 보상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보상이 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쌓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6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아들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취했습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데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해서는 안 되며 참고 기다리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죠.
하나님 주실 때까지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서 절제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었죠.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 갔었을 때는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방문하셨을 때, 오늘 요즘처럼 이렇게 엄청 더운 날씨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과 그의 천사들을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인내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요즘 날씨 같은데 이렇게 더운데 막 뛰어다니면서 뭔가를 한다는 거, 음식을 요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대접한다는 거, 이거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런 더운 날씨 가운데서 인내하며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죠. 역시 어떻습니까? 절제의 인내를.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0장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해왔던 아브라함의 습관적인 죄가 있었죠. 어떤 죄입니까? 거짓말하는 죄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죄를 끊고 그 뒤로는요,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21장 이후부터는요, 한 번도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경건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습관적인 죄를 끊고 그가 좀 더 경건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 다음에 경건을 쌓는 모습을 또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8장과 19장은 순서가 약간 바뀌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소돔에 있는 롯과 그 가족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중보하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하는 일을 통해서 형제인 롯에게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경건에 형제의 친절을 더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22장에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라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에서 그의 믿음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요,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덕을 쌓고요, 덕 위에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친절을, 마지막에 무엇을 쌓습니까? 사랑을 쌓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시작입니다. 주님은요, 믿음 외에 베드로 서신서에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우리의 믿음 위에 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많이 더해졌었을 때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이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덕이 있는지, 지식이 있는지, 절제가 있는지, 인내가 있는지, 경건이 있는지, 형제에 대한 친절이 있는지, 끝으로 사랑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이런 덕목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이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의 믿음에 이런 내용들을 더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차곡차곡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세 번째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특징은요, 바로 예배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 없이 내려갔던 이집트와 아비멜렉에게 믿음이 없어서 거짓말했던 장소인 그라를 제외하고는요, 그는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살았는데요, 가나안에서요. 딱 두 곳이요.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하고 그랄에 살면서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했었을 때, 그 두 번을 빼놓고는요, 다른 장소에 옮겨 다닐 때는요, 옮겨 다닐 때마다 매번 제단을 쌓았습니다. 즉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에서 주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창세기 12장 7절이 나옵니다. 또 베델에 갔었을 때도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8절이죠. 또 헤브론에서 주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또 부엘세바에서는요, 작은 숲을 심고 아비멜렉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 돌아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과 자식을 25년 동안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요, 25년 동안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요,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요, 저 같으면요, 우리가 아주 필요한 기도 제목을 2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 안 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25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하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잘 안 생기겠습니까? 잘 안 생기겠죠, 믿음이 약하면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5년 동안 약속을 받지 못하고 기다렸지만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세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모리아산에서는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을 쌓고 주님께 바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만 받으셨지 이삭 자체를 인신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 것은 아니었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인신 헌물로 받기를 원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셨죠. 그 근거는 어떻습니까? 순양을 대신 바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헌물로 누구를 원하셨습니까? 처음에? 이삭을 원했죠. 그러나 진정으로 이삭을 원하신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로 자신에게 예배하기를 원하는지 그걸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알고 계셨지만 아브라함 스스로가 그걸 보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시험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아브라함의 예배 자세를 크게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장 12절에 아브라함이 정말로 딱 바치려고 했었을 때 천사를 통해서 막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자세를 분명히 인정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예배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예배는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드리며 그분을 높이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예물을 드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는요,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희생이 꼭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때때로는 물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일로 인해서 너무 바쁘시지만 그 바쁜 시간을 드리면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쉬어야 할 상황이지만 내가 집에서 안 쉬고 어떻습니까? 내가 쉬어야 될 그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그 일을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소중한 것을 드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예배드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많이 더 크게 높여드리길 원한다면요, 우리 편에서도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자세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도 볼 것을 많이 보니까요, 뭐 공연이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이런 볼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요, 예배를 마치 관람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편에서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꼭 물질만을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요, 두 랩돈을 드렸던 과부처럼 그만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시간을 드리는 게 정말 필요할 때가 있죠.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피곤하지만 그래도 피곤함을 참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소중한 것을 드리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특징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마지막 특징은요, 이 전달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부지런히 전했습니까? 자신의 집안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했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장 19절에 이 사실을 인정하셨죠.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내용들, 바로 그 가르쳐준 내용을 믿는 그 믿음을요, 자기만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가르쳐준다. 그것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역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하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예. 아브라함의 종이 그런 믿음을 어떻게 얻었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배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겠죠. 특히 즉시로 이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셨으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이 이 리브가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나서, 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맞기 때문에 언제 떠나기를 원했었습니까? 열흘 뒤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예, 다음 날 즉시로 떠나기를 원했죠. 여러분 이 즉시로 떠나는 모습 누구의 모습과 동일합니까? 아브라함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마엘을 내보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갔던 그 즉시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분명히 가르쳤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아들이 누구에게도 전해줬겠습니까? 이삭에게도 전해줬겠죠. 여러분 그렇죠? 이삭은 그 믿음을 또 누구에게 전해줬겠습니까? 야곱에게 전했겠죠.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부르지 않으시고 어떻게 부르시죠? 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죠.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12아들을 낳고 그 자신의 믿음을 또 누구에게 전해줬겠습니까? 12아들들에게 물려줬죠. 12아들은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려줬죠. 비록 모든 사람이 다 믿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믿음의 조상들은요, 자신의 믿음을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전달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시대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자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누구에게 전해주셨습니까? 자신의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줬죠. 특별히 바울도 자신의 믿음을 디모데에게 전했다라는 것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을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대로 신약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른들은 다 구원받으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로? 예.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얻은 이 믿음은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은 아니죠. 여러분 각자 구원의 관증을 우리가 서로가 들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전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신이 받은 그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최소한 한 번은 전달해 준 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유다서 1장 3절은 우리의 믿음을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다라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되죠.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에서 우리 자신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믿음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멀리 가서 선교는 못하더라도요, 사실 아브라함처럼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꼭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가 선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는요, 멀리 가서 못 전했지만 누구에게만은 꼭 그 믿음을 전했습니까? 자신의 집안 사람들과 가족들, 자기 자녀들에게는 꼭 그 믿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성경 연대기를 잘 계산해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이삭과 75세를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죠? 100세에 낳고 몇 살에 죽었습니까? 175세. 그러니까 몇 년을 같이 사는 겁니까? 이삭하고요? 75세를 같이 살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 또한 이삭이 낳은 야곱과 에서와 함께 1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연대기를 그대로 계산해 보면요, 75세인데 이삭이요 40살에 장가를 가고 60살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기 때문에, 이삭이 75살에 죽기 때문에 15년간은 누구랑 같이 사는 겁니까? 야곱과 에서랑 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었을 때, 이삭이 낳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노년에 약속의 자손으로 주신, 그것도 쌍둥이로 두 아들을 얻었다는 거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이뻐하고 사랑하는 데 멈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진 믿음을 그들에게도 분명히 전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도 자신의 믿음을 전했는데 자신의 손자들에게 이 믿음을 전하지 않을 리가 분명히 없었겠죠. 믿고 안 믿고는 야곱과 에서가 각각 정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믿고 에서는 믿지 않은 걸로 우리가 이해하는데요, 어쨌든 그 결과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15살이 그들이 되도록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전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도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님들처럼 멀리 가서 복음을 못 전한다고 하더라도요, 최소한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우리 나이 드신 성도분들은 내 손주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선교하는 일은 큰 믿음의 일이고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일은 별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일도 크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도 동일하게 크다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선교를 안 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족들에게 부지런히 그 믿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 부지런히 전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결코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는 이 가까운 사람들, 또 우리 가족들, 생각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